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을 두고 야, 저 사람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정말 완전히 바뀌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 180도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살아왔던 길을 오늘 읽은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한 행위가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이미 다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했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몹시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 후반부에 자기 자신에 관해서 적은 내용을 보면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터키의 서쪽 지방을 이즈밀이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옛날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거기에 해안가가 밀레도인데요. 밀레도에서 자기가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함께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을 다들 오시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러분에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부탁합니다. 그럴 때 자기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강조했는데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을 다 달려가고 또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기만 하면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글로 이야기하기는 좋잖아요.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살았느냐? 그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지금 이 갈라디아 지방을 지난번 설명했잖아요. 그 튀르키예의 중북부 지방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여러분이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메시아 구세주로 만드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저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다. 그걸 이제 그 옛날 번역으로 회방하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는 얘기다. 블라스피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로 죽으라고 던졌습니다. 실제로 돌을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두 개 돌을 맞아 피 흘려서 죽은 줄 아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맞고 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습니다. 그걸 보면 그는 그냥 말로만 내 목숨이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돌 맞고 그랬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우, 난 이제 더 이상은 이거 못하겠어. 내가 저런 사람들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에게 돌을 줘서 내가 돌 맞아서 죽게 생겼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됐죠. 이 바울은 자신이 말한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몹시 박해했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이 바뀌어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십니다를 전하기 위해서 돌을 맞아 죽을지언정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할 수 했습니다. 우리 한국 조선의 복음이 첫 번 개신교 복음이 증거된 게 1885년이잖아요.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도 이런 비싼 사람들이 있었는데 본래 평양 출신으로 성격이 거칠고 힘이 세고 또 유명한 건달 혹은 깡패라고 알려졌던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선 반도에 건달같이 생각했던 이 사람이 조선 반도에 서양 사람이 들어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우리 전통 종교를 다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선교사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1894년 그러니까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0년이 채 안 돼서 미국 장로교에서 보낸 세뮤얼 마펫
한국말로 마포 삼열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 이북에 평양 중심으로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그분이 처음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을 길러내기 위해 세운 신학교가 평양신학교고요. 그 후에 그 신학교가 변해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회 신학대학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머펫에게 우리 대한민국 와서 이상한 짓을 한다고 돌을 던져서 그 돌을 턱에 크게 맞아가지고 그 상처가 나고 피가 흘리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군중을 선동해가지고 돌을 던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풍이라는 분은 기독교를 적으로 여기고 핍박하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이기풍 씨에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기풍아 기풍아 어찌해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시더래요. 너는 내 증인이 될 사람이다. 이 경험을 하고 이기풍 씨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엎드려서 정말 통렬하게 회개하고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기가 돌 던져서 턱을 깨뜨렸던 사무엘 머펫 선교사를 찾아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무엘 머펫이 세운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로 졸업하는 한국 사람들 졸업생이 끼었고 1907년에 이제 한국인 최초로 7명의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거기에 한 명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908년에 한국의 장로교회는 당시 선교의 불모지로 알려져 있고 미신 숭배가 극심했던 제주도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본래 기독교를 박했던 사람, 그가 제주도에서 열정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전하는 일을 수많은 고난과 죽을 고비를 넘기며 그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생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우리가 아는 바울, 그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6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로 이 가스펠 굿뉴스라고 하는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반대편에 서서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에 해를 꼬질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관해서 사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유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요, 이 튀르키예의 지중해 연안 쪽으로 남쪽으로 있는 지역이 다소인데요. 근데 거기서 태어났긴 했지만 본인이 얘기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자라났고 특별히 유대교의 율법을 잘 가르치는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조상 유대인들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서 자기가 그런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2장 4절에 죽이기까지 했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냥 박해한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기독교인들 입장에 보면 아주 악한 사람이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한 행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자, 예수 믿는다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다. 얼마나 엄청난 자비를 베푸신지 알 수 있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심각한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이 그를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곳곳에 하나님은 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전도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긴 틀렸어, 글러먹었어,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다고 하면 사도 바울을 보고 야, 저 사람이 나중에 복음을 전할 거야, 예수를 잘 믿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누가 예수 믿을지도 모르고 누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정말 180도로 바뀌는 사람이 늘 있는 건 아니죠. 그 모델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5절에 보시면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불러주셨다. 그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그보다 더 깊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참 기막힌 얘기잖아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깊은 섭리는 우리가 사실 다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이방에 유대인이 아닌 젠타일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가까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그를 예수님을 자신에게 나타내 보이셨다가 무슨 뜻이냐? 이 사도행전 9장에 가면 2절서부터 나중에 집에 가서 사도행전 9장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자, 이런 박해자인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느냐?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이 있어서 하이프리스트,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이잖아요. 시나고그. 거기에서 거기에 갈 편지를 좀 써주십시오. 그 편지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다마스커스는 시리아거든요. 지금의 시리아 수도가 다마스커스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올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렇게 허락한다고 하는 편지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편지를 들고 사울이 길을 갔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에 다 왔어요. 그때 그는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강렬한 빛을 봅니다. 그를 둘러 비추었다고 그랬어요. 그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그 주위에 가던 사람들은 다 못 들었어요. 사울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놀라서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렬한 빛을 보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며칠 동안. 그런데 다마스커스에 가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에게로 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어요. 지금 사울이라는 친구가 올 텐데 그 사람을 위해서 가서 기도해 주라. 당연히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려고 죽였던 사람이고 감옥에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이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는 나를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였을 거예요. 그 아나니아가.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용할 그릇이라고 하고 그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됐던 사람이 하나님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에게로 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주셔서 그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에 갈라디아 편지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부해서 누가 가르쳐줘서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계시해 준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을 축약해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받은 복음이 뭐냐? 내가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것은 성경대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죽은 것은 그가 지은 죄 때문에 반역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혹시 집에서 연구하다가 깨달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골방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깨달아졌다. 기독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혼자 조용히 묵상하다 깨닫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연구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세상이 모두 지어지기 전에, 창조 전에,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았습니까? 책 속에서 공부해서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 땅에서 성령으로 잉태해 오셨다. 우리가 깨달은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데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내 죄가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얻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 말씀이 계시해 준 거예요. 그걸 레빌레이션이라고 그러는 계시의 종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걸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만난 예수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믿음을, 예수 믿는 것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했던 그 믿음을 전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들은 나를 두고, 사도 바울을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저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돌을 맞아가면서 고통을 당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말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바꾸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요, 그때 저희 집 옆에 아파트에 제 동생 친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몹시 아프셨어요. 아마 제가 무슨 암인지 기억이 안 나요. 몹시 아프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이 병으로 아프셔서 소천하셨기 때문에 그 병자들을 보면 애틋한 마음, 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당시 교회 구역장으로 열심히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그러니까 아들 친구의 엄마가 그 아프시다 그러니까 그 집에 전도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갔어요. 그러면 문 앞에 그 아버지, 남편이 딱 나와가지고요,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절대 못 들어옵니다. 뭐 아주 굉장히 정색을 하고 문전박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갔어요. 제가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뒷자리에 그 동생 친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야, 네가 웬일이냐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 친구가 그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고 막 그렇게 했던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가서, 제가 졸업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미국에 유학을 와서 그 교회에 출석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반가워가지고 저희 동생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아버지가 정중히 저희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아들이 목사가 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계세요. 사람들 예수 믿지 못하게 무안을 주고, 특별히 배우자를 예수 믿는 거라 해서 심히 핍박하는 분들, 그래서 배우자들의 눈에 눈물을 뽑고 사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배우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그분을 바꾸셔서 순한 양같이 변화되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분 계십니다. 이따가 집에 가셔서 배우자한테 고맙다고 꼭 좀 얘기 좀 하세요. 진짜 사실 업고 다녀야 될 분들이에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섰으면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내 배우자로 인해, 내 아들로 인해서, 내 딸로 인해서, 친구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때 가야 알지만 깊은 것은, 그러나 지금도 그 감사를 정말 표해야 되죠. 물론 참 안타까운 건 아직도 눈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안타까워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바울의 마음의 문을 여신 것처럼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뀐 이 사건은 그 이후에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세계 곳곳에서 교회마다 마을마다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바꿉니다. The gospel changes lives. 하나님의 복음이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 주시는 복음이 죄인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박해자를 복음 전하는 자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현장인 우리 선한목자 교회가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 삶이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과거 내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저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배우자도 긍휼히 여기시고
내 자녀 손들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예수님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도 우리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악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로 그가 주의 일을 감당했다면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도 우리의 자녀 손들도 우리의 친구도 친척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 인생을 바꾸십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